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회 소속 원천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박온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 10대의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하여 일제치하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픔이라고, 그것이 이 소녀의 슬픔이라고 하며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이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불법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저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녀가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모아서 물려줄 후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신 이유는 저는 그랬습니다. 위정자들의 타락과 사기와 기만과 술수와 거짓과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에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니 우리 5,200만 국민들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부정한 것이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대를 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세우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에 대한 것을 저는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근본에 이 계엄 선포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통하여 처처에 썩어 악취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시어서 계엄을 선포하게 하셨고 잠들어 있었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우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관, 재판위원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임기 말년에 불과 한 자릿수 남겨놓은 임기를 앞두고 사람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판결로 인하여 볼모로 잡혀 이제 참으로 앞서간 순굴 역사들이 남겨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짐으로 그 이후에 가서 여러분이 슬피 울며 탄식하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에 이제 며칠 앞두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이 있사온데 부디 부탁드리오니 대통령의 이 탄핵은 악한 자들에 의한 불법이요 불의한 일로서 바르게 판결하여 주십시오. 법대로 판결하여 주시고 최소한 각하 내지 반드시 기각을 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넘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훈 목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초안을 속히 각하하라.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됨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쟁점이 될 만한 사항도 없는데 탄핵 심의 결과 87일이 지나서 판결하고 또 총리가 돌아오게 된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속추안을 속히 각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탄핵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기적인 무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속히 각하해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29개의 탄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개의 탄핵 소추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기각이나 각하입니다. 구전구패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입증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무식하게 한심스럽게 탄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다가 한덕수 총리의 판결이 나와서 탄핵이 무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어디 가고 오직 이재명밖에는 없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막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속히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여 대통령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잘못된 판결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각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4.19 때처럼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헌법재판관들은 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각하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내란 음모 조작과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사기 탄핵을 규탄하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가 평상시 마음에 품은 것을 다만 입을 열어서 말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병든 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인지 거짓되고 반국가 세력의 음모인지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24년 1월 탄핵을 일삼아온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엊그제는 역대 전역 장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김병주라는 의원이 전과 사범 민주당 대표 암살 소식을 언론이 흘리자 장신대 모 교수가 암살 계획에 성공을 빈다라고 한 워딩을 문제 삼아서 사냥개가 마치 먹잇감 찾아 공격하듯 그 교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 의원에게 그가 몰라서 언급을 안 했는지 알고도 기피를 했는지 모르나 더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심각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감신대 학부생 종교 철학 수업 시간에 발언한 말입니다. 그 강사는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대상한 수업 시간에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윤 대통령 목을 따고 싶다 라고 하는 섬뜩한 사진성 주장을 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탄핵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 세력의 현 주소입니다. 이 독서를 퍼부은 감신대 종교철학 강사는 마치 1968년 1월 21일 새벽 청와대를 습격하러 침투한 31명의 무장 간첩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 소위가 57년 전에 그 당시 기자가 묻는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라왔다는 말과 그 워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결국 그런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비롯 행정부, 사법부를 겨냥한 탄핵을 지금까지 무려 29번이나 계속해왔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는 민주당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요 사기 탄핵임이 어제 국무총리 기각 및 각하 선고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몇 주 전 감사원장 또 검사 등 탄핵 기각 등 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몸집만 불린 거대 야당은 여전히 탄핵에 배고픈지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마저 30번째로 탄핵 발의를 했다가 아마 무산됐겠죠. 이른바 탄핵 중독증, 탄핵 광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보험 설계자 헐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데이터를 분석해 발견한 것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이니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대형 사건 터지는 곳에는 이미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이전에 300번의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즉 대통령 계엄 선포는 이 계엄이 있기 전 29번의 탄핵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자체 내분의 징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거대 야당이 국민을 화합하기는커녕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탄핵 찬성 시위 군중 속에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정죄하여 탄핵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행정부를 마비시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을 내란 동조자라고 공격하여 탄핵과 내란 몰이로 국민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공산주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애국 시민들 또는 학생들을 향해 극우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폐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보도된 다음의 워딩을 거대 야당과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을 겸비한 지성으로 어느 쪽이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 관저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공수처와 경찰 3,000여 명이나 동원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체포 시도를 앞두고 전북이 지역구인 검사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수갑 채워 나올 때까지 총 맞더라도 들어가라 라는 과격한 발언으로 공수처와 경찰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경호처도 경찰도 공수처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하며 불법 체포였지만 자진 출두함으로써 유혈 사태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워딩이고 처신이었습니까? 이에 우리는 거대 야당과 헌재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계엄 전까지 거대 야당은 일방적인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왔다. 이에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에 부여한 고유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 그 결과 이 사실에 눈이 감긴 절대 다수 국민을 계몽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니 수괴라느니 하는 내란 프레임으로 덮어씌워 국민을 선동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해체하라. 하나, 8인의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2030 세대를 비롯해 매일 거리에서 눈물로 나라를 지키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영혼을 수용하여 기각하라. 한국교회는 지난 4개월 가까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탄핵 중독당이 되어버린 거대 야당의 횡포에 침묵하고 찬동한 것을 회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 세력 척결에 앞장서라. 2025년 3월 25일 감리의 거룩성 회복협의회 목회자 일동.